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냐, 그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늘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해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다. 비밀은 막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밀은 뭐냐? 그냥 보면 자기들과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 그냥 우리 동료고, 그냥 우리 사장님이고. 그런데 뭔가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막 떠들기는 요란스럽게 떠드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게 너무 많아요. 시끄럽게는 온 시끄러운데 하나 비밀이 뭐예요? 더 문제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비밀.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이냐? 우리가 가서 막 현장을 뒤집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시킨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되면서 뭐라 했느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그러니까 막 모든 종교인들 다 일어났어요. 그다음부터 머리에 띠두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막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시장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적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비밀이니까 가만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죠? 야, 봐라. 믿는 장로가 어떻게 하는지. 안 믿는 니들하고 믿는 데하고 차이가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속으로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확 찔러놨어요. 비밀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요. 그게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냐,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딱 이 말씀이 딱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니까 또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이죠.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정성이 들어야 역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아냐? 출애굽기 3장 15절,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야,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데 늙은 연세가 80 넘어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 말은 모세 보고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는 거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죠. 내가 무슨 능력 갖고 하냔 말이에요. 복음 위에는 답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죠?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고백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인간이 부족함이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딱 정확히 잡았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도록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고민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요셉이 이걸 알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참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뭔가 하는 일이 달라. 누가 봐더라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는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저 바벨론이 어둠으로 가득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저 어둠이 꽉 깔려가지고 트럼프는 저 사람은 완전 돈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다 거기 묶여가지고 어둠이 꽉 눌렸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뭐 좋은 일도 벌이고 그러겠지만 진짜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 아, 그래서 세계에 영향 주는 이 나라에 나를 보냈구나. 이 어둠 세력 속에 나를 보냈구나. 이 나라에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되었어요. 그 친구들 다니엘 3장 저 10절부터 14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다 하나님 안 믿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경남 보세요.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것이 왜 있어야 되겠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문 아무도 없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막 성공한 사람들만 잔뜩 있는 우리 가문에 뭘 비춰야 되느냐?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문제도 오고 막 이런 것도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걸 아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아는 거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면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 이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두 번째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걸 딱 알게 돼 있어.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놓고 가슴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집을 꼭 가봐야 되겠고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해봐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혼자 애들을 셋을 키우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디 갔다 이렇게 쭉 오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유학을 다 마치고 귀국했고 막내딸이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국의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그 중요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너무나 감사가 되죠.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직원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에 다 저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서 그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죠? 그 직원들 놓고 사장님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뭔가에 다 자기들이 말 못하는 고민이 다 있다니까. 고민이 있어. 다 고민이 있는데 이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게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권사님을 이렇게 오다가 또 담당 전사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권사님 딸이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인데요. 초등학생이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나라에 13세 이하 축구 선수를 한 30명을 뽑았대요. 예비 엔트리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가 거기에 30명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늘 기도한다는 것이, 그죠? 뭐 사건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 희한할 정도. 성령은요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줄 때가 있다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전화하고 싶고 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 현장에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 언제 가장 축복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이걸 알면 돼요. 오늘 2부 예배도 이 말씀이지만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갈등이 많아. 누가 어떻고 막 갈등을 해요. 그런데요. 보면 언약의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냐? 삶 때문에 갈등이에요. 관계 때문에 갈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제가 복음을 조금 이렇게 알고 나서는 제가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그런 스타일 싫어해. 그런데 딱 그거 통하는 게 뭐냐? 언약이거든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언약과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이것밖에 안 통해요. 인격이나 삶이나 하나도 안 통해요. 저가 좀 까닥스럽거든요. 좀 까닥스러운 스타일인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가도 제가 좀 까닥스러워요. 그래서 한 말도 안고 있어서 그렇지 뭐 조금 내가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갖고 축복하는 예가 없어요. 축복해도 문제가 와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딱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이 인격적으로는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윗은요, 세계적인 왕인데, 인격적으로 보면 세계적 왕 아니잖아요. 남의 부인도 뺏어가지고 지 반으로 부인 만드는 사람이요. 비열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왜 축복하느냐? 그 중심에, 그리고 사고를 치면서도 중심은 언약이요. 그렇죠. 우리 보고 그냥 함께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 보고 그러면 언약 붙잡은 사람 함께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이 결론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 때문에 갈등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이 없고 나는 복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면 그건 갈등할 일이요. 근데 행정이 조금 잘못됐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인격, 도덕은 뭐냐? 착한 것, 그거 상관없어요. 사단이 통로는 뭐냐? 이쪽에 통로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삶을 올바른 사람, 복음 없이 뭐 하는 사람, 그쪽을 계속 공격해요.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좀 문제가 있어도 못 건드려. 왜 그냥 딱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별로 여러분, 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오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한 것은 놔둬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바꿔간 거예요. 그게 또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게 사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문제가 저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막 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요. 이제 조금 이제 복음 안에서 철들어지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함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딱 모델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만 갔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인간 만나면요 사람 피곤한 거예요. 조금 진짜 광고 말대로 제가 지금 돼지 개 맛을 알아 그거요. 세상을 아냔 말이에요.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도 조금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또 고통도 갈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을 때 사단은 왕창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이 언약으로 다 통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다 통하고 우리는 그냥 눈 떠도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우리 렘넌트 살리고 이 땅의 문화를 바꾸고 이게 언약을 다 붙잡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질문이 이게 비밀이라요. 내가 항상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갈등하느냐, 인격 때문에 갈등하느냐, 행정 때문에 갈등하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사단이 굉장히 통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무조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큰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행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냐?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좋은 직원들 두면 되지. 그 머리 팍팍 들어가는 직원들 두면 되지. 왜 그거 싸우냐 말이야.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사람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는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이면 그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옆에서 막 나를 흔들고 막 내 가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죠?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소조한 집사님이 계신데 성질 참 대단한데요. 영업을 하는 거 보면 기적같이 하는 거예요. 영업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 스타일 같으면 어떻게 영업하겠어? 말 안 들고 말 같은 안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에이 안 팔 거 내가 더러워서 안 판다고 집어 던지고 나올 건데 안 나오거든. 그거 다 이겨가면서 속은 부글부글 해도 딱 중심을 이겨가면서 그거 대하니까 그게 통하는 거지. 응? 그럼 물건 팔아먹으면 되지. 뭐 때문에 싸울 거 있냐 말이야. 욕 얻어먹어서 팔아야 돼. 그게 잘하는 거지.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흔들어. 이 얘기로 저 얘기로 흔들어요.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안 흔들려야 돼. 그래야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쫙 흔든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왜 그러냐고. 그래야 반석이 돼버리거든. 두 번째는 뭐냐?
현장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요게 1번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현장에 뭐가 오느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가서 영접운동 막 몇 개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이일은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인연극을 내가 맡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 이제 오 장로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바쁘셔서 못하니까 장로님이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이렇게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려나. 왜 그러냐. 응? 딴 사람 같으면 한다고 하면 막 가서 막 돈 수십억을 수만 원, 수백만 원 줘가지고 막 인형 사고 뭐 사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내부터 버리거든. 내부터 가지고. 그 하나씩 만드는데 막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본인이 메시지가 가슴에 담겼기 때문에 만들거든. 내가 허락해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쉽게 돈도 안 대주고 말이야.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요구를 했었고 시험 들고 또 나가고 막 다 끌고 나가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쫙 해나가는데 그래서 장로님 그 만든 인형 그 하나하나가 그 아들 딸이라니까 그 사람. 그거 뺏어오면 난리 납니다.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 사왔으면 그거 뺏기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자고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오겠어요? 안 와요. 이게 없으면. 생명 거는 것이 그냥 걸어지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저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만나면 야, 네 자녀들 잘 있냐? 그 이름까지 대하면서 잘했냐? 감동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이게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잘 못 누리는 게 있어. 그죠? 여러 환경이 있어. 막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걸 못 누려. 막 하나님 함께 하는 걸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치유 운동을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잔뜩 한데 그 사람도 될 거냐? 전도 현장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게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 고민한다고 그 키가 커지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역사해버려야 하나님 거꾸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요.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냥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 그냥 그 몸 끌고 가보라니까.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이 다 내 가정이 다 역사해버려요. 별로 이 아침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하느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 오늘 쭉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인으로 전도 현장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현장. 이거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전도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장이 전도 현장이고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외국 사람도 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현장이에요.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가 다락방이 거기가 전도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땅끝까지 증인되고 거기서 제자 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저 5번째. 근본 치료. 그래서 근본 치료. 무슨 근본 치료냐? 우리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 자녀였어요. 그래서 운명 팔자라는 게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것밖에 안 보여. 나 외에는 안 보여.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능력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는 걸 잘 안 보여. 그래서 그걸 빨리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요, 질병도 와 있지만 그걸 능히 이길 수도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도 와 계셔요. 이걸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가지고도 엄청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몸으로 정복합니까? 경제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경제를 갖고 세계를 정복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거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최고 부자 저 미국에 최고 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 경제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나요? 못해요. 뭘로 하느냐? 기도밖에 없어. 그 기도할 수 있는 걸 다 믿는 자에게 다 줘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외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선교사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 앉아서 막 전 세계를 매일 순회하는 거야. 막 순회하는 거야. 뭐 피지, 퉁가, 저 뉴질랜드, 호주 막 우리 성도들 거기 다 있는 것만 그것만 돌아도 한 30분 돌아야 돼. 기도로 돌아도 30분 돌아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매일 돌아. 어떤 때는 그냥 막 정식기도 시간에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 그걸 깨달아줘야 돼. 우리는 이제 그걸 나를 넘어서서 막 사업하는 분들은 모든 고객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쫙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근본을 바꿔버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서 세상 분수에 묶여져 있다. 본질상 진노다. 우리는 뭐냐? 본질상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 다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세상 붕속에 묶여져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해방이에요. 본질상 진노인데 우리는 뭐냐? 본질상 응답이에요. 그죠? 다 바뀌었어요.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여가 싸우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미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막 적금 들고 막 뭐 들고 막 온갖 것 다 들어 보장을 다 들어놨잖아. 그죠?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으면요. 그거 다 여자가 갖고 가고 남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데 천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 나 옛날에 이거 모를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질 때는 늘 그랬어요. 나는 이게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면 되겠냐. 참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나서는 내가 진짜 복 받은 거구나. 나는 열심히 어디다 쌓느냐? 천국에다 쌓는 거. 천국에다가. 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80년, 70년 지나면 다 그냥 몇 줄 요단강 건너가 다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그죠? 어떻게 천국이 똑같겠어? 뭐 고통은 없는 게 똑같겠지만, 그죠? 똑같아.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러면 거기도 갈 거 없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전도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냥 예수 영접하고 오늘 그냥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똑같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죠. 그죠? 어떻게 죽으라고 2단, 3단 소리 들어가며 전도운동, 생명운동 한 사람하고 그냥 오직 유학 갔다 와서 좋은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가가지고 성도들이나 설교 나온 사람하고 천국과 똑같을 이유가 없죠. 한 영혼도 구원도 못하고 지만 천국에 딱 가요. 그것도 혓바닥만 갔다 오잖아요. 혀만 갔어. 하도 말을 잘해갖고 혀만 천국 가있어. 복음만 믿지도 않고 복음만 혀로만 믿어가지고 천국 갔어. 혀만. 혀가 어디 가면 혀가 달랑달랑 돌아다닌대. 거짓말이지만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한 사람을 가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놓고 진짜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 영혼이 보이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전도하지. 누가복음 16장 이거예요. 분명히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전국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제사는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는 성도님들이 늘 막, 아이고 목사님 내가 늙었는데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생겨. 뭐 해야 되느냐? 늘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 응? 내가 기도로 막 세계복음한다. 응? 내가 막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막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없으면 거꾸로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쭉 낙심. 그때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가장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 빈집 공격하는데, 빈집이라는 말은 뭐냐? 낙심한 사람, 그죠? 낙심했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거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했나요? 우리는요 기도로 막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막 세계를 막 민족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소망이 확 일어나야 돼요. 그때 마귀 못 건드려. 할머니라도 계속 기도해놓고 끝날 때 보면 아이고 뭐 늙은 것이 기도한다고 티나요 목사님. 아이고 그럴 때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해서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해놓고 마지막에는요 나 같은 것이 그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요 이거 골치 아파. 내가 잠깐 어째 저런 걸 모르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만 나한테 돼지가 혼나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그래요. 빈집을 공격하잖아요. 빈집. 그 말은 뭐냐? 낙심한 자를 다, 신자가 낙심할 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할 때요 엄청난 질병이 앞서가는 거예요. 다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 두 가지 비밀을 깨달은 사람 보고 뭐냐? 전도자라 그래요. 그런데 전도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 있냐? 첫 번째, 빛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빛이 되라고 안 했어요. 너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요 그 썩은 것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어도.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말 안 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다 인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게 돼. 옆에 다 치유하게 돼 있어. 그게 드러난다고. 막 문제점이 막 드러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막 우리 신자들이 그 문제가 드러날 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 아니 거기 썩은 데다가 뭐 뿌리니까 드러날 거 아니오. 그럼 그거 놓고 이제 구체적 다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해가지고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너무너무 몰라요.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빛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흑암은요 막 난리가 유동치게 돼 있어.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나가 떨어져 못 건드리니까 딱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못 건드려요.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죠?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모든 현장이 역사해버려요. 이런 빛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까지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막 엄청난 빛이 임하니까 막 난리가 아니었어. 온 성에 막 심지어 막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고 돌아오는 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이 저 안디옥 교회가 딴 데는 다 기근이 와서 난리 나는데 교회에 막 하나님이 막 경제 응답을 막 부어줬어요. 왜 그러냐? 경제가 지금 흑암 가운데 꽉 쪄들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면 빛의 경제로 바뀌어버리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세 가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뭘 체험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라.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가보면 알잖아.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요. 응? 교회도 가보면요. 제가 처음 간 전도사 때 간 교회가 뭐냐. 목사님 때문에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비치겠느냐. 우리 막 내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우리 목사님 힘을 합쳐서 우리 목사님을 내쫓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중직자들을 이르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내가 욕을 어지간하면 목회자한테 어떻게 욕해서 후배니까 내가 욕했다. 야 이 인간들아. 깡패를 봐라. 깡패도 의리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선배를 내쫓아하는 말을 하냐. 의리도 없는 인간들아. 내가 너는 깡패부터 못하다. 근데 나보고 덤비는 거예요. 후배가 덤벼. 전수환이 뭐가 잘났다고 그랬었냐고. 그렇게 해갖고 뭐가 좋은데? 교회가 그래서 뭐가 좋은데? 우리가 좀 목사님으로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싸웠었나? 다 진리도 아니고 좀 인간이 어떤 생각은 좀 갈등할 때도 있는 거지. 니는 없나 그래도. 지도 있으면서 그 말. 지도 한국서 못 살아가지고 미국 도망갔다니까요. 미국서 지금 안 오는 것 보니까 어디로 딴 데로 또 도망갔을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막 어둠의 나라고 막 갈등의 나라고 거기는 시기 질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데려 보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려낼 건가. 제가 어떤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참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하고 딴 자녀들하고 싸웠다. 그럼 목사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내 아들 편 들어야 됩니까? 성도 아들 편 들어야 됩니까? 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중보자여야 됩니다. 그리스도화가 됐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이쪽 저쪽 양쪽을 다 관계를 맺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내 후배 목사님 그러면 뭐 자기 아들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등에 싸우고 난리 났어. 나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중보자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 죽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보해서 그 다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라니 그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란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나라가 그거요. 내 편 입장도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시키고 하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가. 그때에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비밀을 뭘 가져야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도자의 비밀이죠. 전도자의 비밀. 어떤 비밀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딱 붙잡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죠? 믿음을 딱 붙잡. 말씀을 딱 붙잡. 이런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24시 이게 통하는 거야. 24시. 이거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 24시 복음으로 다 통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뭐냐? 24시 전도. 이게 전도. 24 전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도 현장이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특별, 이제 내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특별 언약, 그죠? 특별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이면 계약. 특별 이면 계약이 딱 나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나는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문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래를 다 이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그러잖아요. 25절 27절에 그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다 드러나겠다 그랬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오늘의 전도자는 성도님들은 항상 이런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그게 내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로 이걸 놓고 여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민족과 세계에 뻗어나가는 앞으로 그걸 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 나 혼자 이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이제 진짜 이 이면이 통하는 이런 제자를 불러서 민족 전역과 전 세계에 쫙 가는 그죠? 그런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 그죠? 후대도 이 비전이 다 품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RUTC 이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문화, 그죠? 문화 바꾸는 하나님의 성전. 그냥 단순히 그냥 성전 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성전이 있으면요. 성전이 제일 좋은 높은 자리에 딱 있으면 거기에 동네가 형성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바울도 저 로마도 한 지역을 정복하면요. 그 옛날 도시 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이 사람들 대단해요. 그 높은 자리, 그 도시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무너뜨려 가지고 다 도시를 만들어. 제일 그 도시 가운데다가 자기 제우스 신전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옛날 도시가 있으면 산이 옆에 있는 산 거기다가 이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로마 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제일 높은 데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옆에다가 오페라 하우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스타디움을 만들었어요. 문화를 확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쳐다보고 뭐 했느냐? 여기다가 누디아의 집을 가지고 누디아를 세워놓은 거예요. 누디아, 야손, 브리사 부부 이런 지역이요. 다 이 로마 신도시요. 얼마나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바울이 이 우상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뭐부터 세웠느냐? 사람부터 세웠는데 어느 날 이게 다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사람 누디아 때문에 다 무너져. 지금 가면 다 무너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복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 그냥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무너뜨렸어요. 이상하게 빌립보에 가도 다 무너져 있고 데살로니가에 가도 지금 가보면 다 무너져 있고 저 브리스 고린도에 가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우상 신전과 하나님의 신전을 딱 비교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응답과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현장 비밀의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증거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주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함께하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의 응답을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